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77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혹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이제 마지막 재난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성전을 나오시는 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께 자기도 그 질문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완전히 다 사거리 다 무너질 거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너무나 엄청나다. 그런 일들을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태초에부터, 그러니까 이제 정말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가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환난이, 정말 그 엄청난 환난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재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이 재난은 창조 때로부터 두 번 다시 없을 엄청난 재난이 이렇게 닥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난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24절에 보면요,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24절 25절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쉽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냥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뜻은요, 지금 우주에서 모든 별들이, 모든 그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이 별들이 다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그냥 말 그대로 우주에 혼돈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달이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완전히 그냥 아마게돈 혼돈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 무서운 그런 가운데 이 지구는요, 아예 흔적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핵전쟁으로 인해서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류가 망할 것이다. 그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는 그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세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정말 임박한, 너무나 정말 급박하게 다가오는 이 주님의 그 음성과, 그리고 이 마지막 환난 때, 마지막 때의 이 정말 이 재난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1절부터 37절까지 읽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지금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운 마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34절에서 37절에 보면요, 4번이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은요 여러 번 강조합니다. 가라사대 가라사대 계속 강조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특히 사복음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뜻은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아주 되새기고 또 내 심령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때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4번이나 깨어 있으라고 강조합니다. 4번이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의 마음이 떨려야 돼요.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또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봤어요. 참 주님의 은혜로 성경을 계속 보게 하셔요.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 속에서 점점 제가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은혜제일교회 이제 제5회 성경 통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은 시작을 못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꼭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 성경에 붙잡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지만 이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인류에 대한 마지막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개개인에 대한 마지막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인류에 대한 마지막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이 마가복음 13장의 그 말씀이 우리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아주 정말 현실적이지 않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어떤 그 느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거는 너무 먼 말씀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13장의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나의 개인의, 나 자신에 대한 마지막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쓸 것인가? 그러면 이 마가복음 13장의 이 내용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지난 2월 6일에 정말 늦은 저녁서부터 밤 새벽까지 튀르키예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 정말 거의 한 500km 이상 되는 그런 지역에 지진이 났어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지금 4만 2천 명에 가까이의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사진들, 여러 도시들 사진들, 이런 사진들도 막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깔리고 막 이런 사진들도 너무 처참하지만 정말 두려운 사진을 제가 봤어요. 도시를 벗어나서 그 도심 주변에 가수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가수원의 그 정중앙에 완전히 그냥 거의 300m 가까이 되는 협곡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인가 보다,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말씀이 그대로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하늘의 별들이 흔들릴 것이다. 저의 마지막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번 지진 사태를 보면서 저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당장 이 지금 성남 지역에 지진이 닥친다면 저는 어떤 모습으로 땅 위에 서 있을까? 안절부절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치를 떨면서 절절매고 있을까? 아니면 교회 예배당에 다 무너져가는 예배당에 달려와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교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 개인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마지막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도 천국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을 꼭 전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슬쩍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인류의 마지막도 두렵지만 우리의 개인의 마지막이 훨씬 더 두려운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그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진, 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지진이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지진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지금 우주를 정말 이렇게 우주선으로 인류가 이렇게 화성을 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고치지 못할 질병을 고치고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도저히 이 질병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코로나를 인류는 이겼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그 몇 시간도 되지 않는 이 지진 한 번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 튀르키예 지역에 거의 진도 6에 가까운 또 지진, 여진이 또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건물이 무너졌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지금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함정 선교사님이신 그 가정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분한테 안부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기도했습니다. 지금 외신의 뉴스에 보면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 무너졌대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기도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계속해서 정말 이 튀르키예 지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계속 요청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추가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시리아 지역에 있는, 하필이면 또 이 시리아 지역에 지진 난 지역이 이 시리아 반군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반군들은 이 정말 사태를 수습하려고 서방 국가에 요청도 못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죽었답니다. 기도해달라.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요,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생명을 잃어가고 많은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재난이 크게 닥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 마가복음 13장에서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그 징조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는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오늘 전화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무슨 여행사래요. 여행사인데 목사님 여행 중 가시죠. 두 번씩이나 지금 전화한 거예요. 며칠 전에 전화하고. 제가 괜찮습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아예 타켓을 잡아서, 목회자를 타켓을 잡아서 여행을 보내줘요. 그곳에 가면 무슨 세미나를 연다고, 그 세미나를 열으면
100% 이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괜찮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단들이 그것을 금방 알아요. 사단이 아는 거죠.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이제 지진은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기근,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 3년 끝났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한국교회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였어요. 지금 한국교회 곳곳에 전도를 해요. 우리 교회 주변만 해도요, 엄청난 일주일 내내 전도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증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은혜제일교회, 우리 교회는 전도할 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꼭 전하라고 아예 그것을 훈련하고 늘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받을 때 아이, 천국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옥 가세요? 지옥 가려고요? 아니요, 지옥도 안 가요. 지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때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직업에 관계없어요. 남녀노소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요, 그 영혼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안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는 성도의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 이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 심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건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요, 깨어있으라는 말을 22번이나 했습니다.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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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도요, 깨어있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지금은 마지막 때다. 깨어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정말 산다고 고백 안 하는 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나는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정말 지옥의 그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절벽 가운데 정말 천길 같은 그 낭떠러지 끝에 가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요 헬라어로 그 원어로 번역을 하면요 방심하지 않고 신중하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래요.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이 믿음의 증인들은요 가장 큰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개인의 그 각자 개인의 마지막 때, 인류의 마지막이 아닌 그 자신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불렀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으로 죽었어요. 예수님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것이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의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신중하게 하루하루를 예민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주변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 엄청난 그 무서운 그 입을 벌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금방 다가옵니다. 환경으로 잡아먹죠. 우리의 그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지뢰밭과 같이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그런 일들로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를 잘 세워야 돼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떻게 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주님은 제자의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역사에 보면 정말 불과 30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실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로마 장군이었던 이 티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죠. 헤롯 왕이 40년 동안 진 거예요. 얼마나 견고하게 졌는지 몰라요. 그 화려함은 말할 수도 없어요. 그 기록에 보면 너무 화려해요. 그걸 40년 동안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사거리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영적인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성전을 지을 때 우리 지금 계속해서 성경 통독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지금쯤은 이제 레위기를 거의 끝났을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교회죠. 광야 40년 이 광야교회의 제일 중심이 어디입니까? 이 12지파가 4지파씩 나눠서 그 가운데를 지키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12지파가 4지파씩 그 성막을 에워싸는 것 같이 그런 형국의 그런 모습으로 이 성전을 지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를 따로 선정해서 이 성막에 대한 모든 업무를 맡겨요. 이 성막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중심인, 가장 가운데 거기에다가 주님의 임재를 늘 나타내셔요. 그 임재의 표시가 하나님의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함께 있는 사람, 이 성령이 함께 있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 불기둥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해라 하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 하면 저것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이 마지막 때에 깨어날 수가 없어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켜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요 일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직업을 가져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것 하고 저것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한 사람,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은요 달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어떤 회사를 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다릴 줄 알고 누구를 만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늘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이 마음이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 안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안에 나타내셔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과 8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의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 생각을 지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염려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염려 없이 기도. 하나님 이거예요, 저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나의 개인의 마지막을 내가 준비하면서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나는 그분과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동행을 해야 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먹고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게 늘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북한의 여러 주민들 가운데요, 가족들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노역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80년대 그 중동 바람이 불었을 때 사우디나 어디를 중동 가서 돈 벌라고 일하러 가는 것처럼 이 북한에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남한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저 시베리아 벌목 현장에 가서 나무를 베고, 그리고 중국의 밀림 지역에 가서 그런 강제 노역 같은 일을 하는데 숙소를 빠져나오지 못해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몇몇 사람들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숙소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엄청난 시련을 견뎠어요. 영하 40도가 가까이 되는 그 추운 밤을 지내면서 철저매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그 중에 한 해외 노동자가, 예수 믿는 해외 노동자죠, 편지를 하나를 썼어요. 무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조선 고향에 가보지 못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저 맥없이 죽어가는 노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에도 적지 않은 인민들이 무리가 죽임을 당했지만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니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의약품과 식료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조선도 문을 연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 이판사판으로 가려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보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의 개인의 마지막, 먼 고향을 떠나서 가족들이 보고 싶고 정말 부모 형제들이 자녀들이 보고 싶을 때인데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 이국 땅에 와서 고생이란 고생은 말할 수 없는 그 고생을 겪으면서도 예수님 믿는 그 하나의 믿음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신의 그 삶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전도를 받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그 계기들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정말 너무나도 삶이 고통스러웠을 때 누군가 자신들을 찾아오고 그 복음의 전도자들 때문에, 그 복음의 선교사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요, 그러면 우리도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내 삶이 너무나도 공고했을 때 그때 다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나?
다시 찾아야 되나?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편할 때, 우리가 좋을 때, 환경이 조금 편할 때 그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은 세상은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마지막 때요, 주님은 교회를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 교회는 마지막으로 지금 삼손이 죽기 전에 주여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지금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10년이 될지 아니면 100년이 될지 불과 몇 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한국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동역할 수가 없어요. 오늘 34절에서 37절까지 깨어있으라를 무려 4번이나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4번이나 말씀하셨다는 뜻은 여러분이 늘 지금 하고 있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 읽는 거요,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정말 금요철에 이 금요성령 집회 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로서는 부흥이에요. 저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개개인에게는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오신 거예요.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노숙인들을 섬기잖아요. 그 노숙인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애가 타시는 거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럴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얘를 어떻게 축복을 하지? 얘를 어떻게 내가 세우지? 하나님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제 눈에 보더라도 너무 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줄 몰라 하시죠. 실제적으로 주님은요, 저 천국에서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일들을 성경에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모임을 갖는 거, 이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비록 헤롯이 40년 동안 지었지만은요, 그 전 성전, 그 전 성전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아주 세세하게 자로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이렇게 재는 것처럼 너무나 정확하게 자로 재서 성전을 지었어요. 7년 동안 그것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어떻게 급조하다시피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은요 사실은 성전이라기보다는 성막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그 성전이 다시금 헤롯의 이방인이죠.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을 통해서 화려하게 또 다시 지어져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주님은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는 각각 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잘 세워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봉사하는데 큰 기쁨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큰 능력을 발휘해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도와주기를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 맡은 그 은사들, 각각 받은 그 능력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모아지면요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을 잘 써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을 소중히 간직해야 됩니다. 호주 시드니가 조지가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0명의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이 무명의 전도자 존, 이 정말 죽음을 앞둔 이 노인이, 이 존이라는 노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은 전도를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무려 14만 6천 명이나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자기가 맡은 그 은사를 잘 썼는지, 자기가 맡은 그 능력을 얼마나 100% 그것을 사용했는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그 모든 사람마다 한 사람도 비껴나가지 않고 다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40년을 가까이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을 보았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제가 그 집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전도사님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역시 기도한 분이더라고요.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잘 세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전심을 다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전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교회를 좋아가지고 교회가 좋아서 봉사하다가
목회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거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 오래 했었어요. 그러더니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각각 맡은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도요, 교회들마다 다 사명이 틀려요.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전도를 잘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이웃봉사를 잘하는 교회, 각각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 교회들마다 특성을 주셔요. 그 교회에 정말 부흥하고 세워지는 것은 그 은사를 받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고 그 마음이 합해지면 교회가 그냥 서는 거예요. 저는 은혜제일교회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요.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튀르키예 지역에 지진이 정말 엄청나게 이 큰 지진이 났지만 그렇게 많은 피해를 받은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도요, 안전한 지역이 있었어요. 이 튀르키예 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입었던 지역이 이 하타이 주라는 지역이랍니다. 근데 이 하타이 주라는 지역 안에 아주 작은 소도시인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에르진에는요, 모든 건물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건물이 무너진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죽은 사람도 없었어요. 다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장 정말 피해가 심한 이 하타이 주 안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 있는 그 도시 중에 하나인 이 에르진이라는 이 도시가 아무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르진에는요, 강력한 지진에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이유가 그 에르진에서만 이 법으로 통과했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실수해도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져야 돼요. 철저히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게 에르진 지역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너무나 깜짝 놀랐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민감한 그 자기만의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잘 활용하고 그것이 모아지고 연합할 수 있으면 이 에르진 지역과 같이 교회는 견고히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33절에서 37절을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늘 깨어있으면요, 여러분은 정말 그 눈이 열려있는 이 깨어있기만 하면요, 주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이 느껴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이유, 그리고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떨어서 그 대문을 다 방문을 잠궈놓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방 안에서 모여 있을 때 주님이 벽을 통과해서 말씀하셨을 때 나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요, 처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몰랐지만 그들이 깨어있고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뒤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 보세요, 스데반 보세요, 빌립 집사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알아요.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다 알아요. 바울은 심지어 로마로 가는 그 배편을 타면서 주님이 이미 배가 떠나기 전에 말씀하셔요. 이 배가 파산할 거다. 273명이 너 때문에 다 살아날 거다. 그거를 이미 아셔요. 그래서 바울이 보블리오 그 섬에 들어가 가지고 그레데 섬에 들어가서 보블리오의 그 장인을 고치는데, 거기에서 이 장작더미에서 독사에게 손이 물려도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 독사를 떨어버려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말씀을 우리가 붙잡겠어요? 왜 말씀 앞에 우리가 쓰겠어요? 왜 말씀을 읽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님 앞에 담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물론 죄 때문에, 우리의 환경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만 붙잡으면요,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믿음도요, 하나님 앞에 이길 수가 있어요.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늘 보고 늘 듣고 늘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지만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고 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